자, 오늘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큰 주제입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곧 이긴다라는 것은 어떤 전투에 관한 이야기겠죠, 싸움에 관한 이야기겠죠, 전쟁에 관한 이야기겠죠. 아무튼 누군가에게 우리가 부딪혀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거기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는 이제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유다서를 보았습니다. 그 유다서 1절에 보면 이제 나와 있고요. 오늘은 역시 유다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명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다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유다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말하죠?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세 가지는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요한의 신학이 들어가 있고 요한의 어떤 그 믿음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복음이죠. 예수에 대한 복음인데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를 말하는 그 각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를 누구라고 묘사를 하는가라는 예수를 왕으로 오신 예수를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권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사람이시다. 예수는 사람이시다 라는 것으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서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야고보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따라다니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믿기를 시작을 하고 이제 오늘 유다서를 기록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유다서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터 위에, 어디 위에요? 믿음의 터 위에 누구를 건축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건축하라는 겁니다. 자기라고 말하면 나를 건축하라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집을 짓는 자다 라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마치 오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아무개 집사님
저 모래밭 위에 가서 집을 지으세요 하면 집을 지으실 분이 저 유인물차 뒤에 한 장 있어요. 갖다 드리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집을 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성경 격에 기록은 안 해주었습니다만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을 다른 방면에서 찾아서 드릴 테니까 듣다 보시고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예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떤 어리다? 마치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혀서 그 집에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집을 지은 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아까는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집을 어디 위에 짓는다고요? 반석이, 이게 우리가 평범한 것 같지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 우리끼리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행하지 않는다면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7장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라. 그러니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그러니까 주초라는 건 집을 짓는 일에 시골집 가보면 특히 많이 있죠. 시골집 보면 밑에 뭐를 받쳐놨어요? 돌멩이 큰 거 바위 덩어리를, 옛날 우리 시골집 가보면 또 더군다나 이제 궁전에 가면은 이렇게 큰 바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기둥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렇죠? 그 마치 주초 위에, 반석 위에 그 주초를 세우는 것처럼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니까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무엇과 같이요? 건축자와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집을 지어 나가는 것.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러분은 집을 짓는
건축자다라고 하고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력을 확인해 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처럼 금으로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우는 자가 있는데 그 공력을 이렇게 불살라 보면 최종적으로 남는 건 어느 것으로 지은 집만 남을까요? 금으로 지은 집은 불타지 않겠죠. 은으로 지은 집은 금속이니까 불타지 않겠죠. 보석으로 지은 집도 불타지 않겠죠. 그러나 나무로 지은 집은 금방 타버리겠죠. 또 나무보다 더 빨리 타는 건 뭐죠? 집. 그건 다 금방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짓는데 이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지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돈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짓는 건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열심히 금으로 지을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믿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금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은으로 집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나무나 아니면 짚이나 또 풀이나 이런 것으로 지으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냥불을 탁 켜가지고 태우면 풀이나 짚은 순식간에 타버리고 여러분의 공력이 아무것도 안 남을 터인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우리 앞에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믿음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열심과 부지런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의 주신 부탁과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들을 순종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공력이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확인해 보신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 위에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은 같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어떤 그 사람의 그 자기 신분에 넘치도록 열심과 수고와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는데 아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여튼 빠지는 일에는 묘세를 다 동원하는데 모이는 일에는 또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피하는 일을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인도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부터 믿음의 실천을 해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반석에 집을 짓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지금은 몰라요. 순간순간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깨뜨린대요. 물방울 하나가 계속 그래서 옛날에 그 전쟁 중에 신문을 많이 하잖아요. 포로를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신문하는 중에 이제 고문을 한대요. 불을 하고
고문을 하는데 가장 힘든 고문을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요. 물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뭐 이마 있는 데다가 물 한 방울이 이렇게 턱 떨어지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물 한 방울이. 그런데 이것이 계속 맞다 보면은요, 아주 정말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 있대요. 그리고 물이 방이 물이 떡떡 떨어지는 걸로 바위도 깨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처음부터 큰 봉사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는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처음부터 적은 것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면 좋은데 한번 보자고요.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거기에 기록은 안 해놨습니다만은,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예.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도 않아요. 4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를 미리 한번 보자고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할례당,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당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가? 그러면 우리는 할례당이라면 어떤 사람? 할례라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주라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선민의 남자들의 표시인 것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할례당이 아니라 어떤 할례당이에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했는데 그 할례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누구를 자랑하고요? 예수 자랑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적으세요. 첫 번째, 나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건 육적으로 봉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당장에는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 같고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시들시들 무너지고 자기 공력이 나오고 공치사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를 자랑하고요?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좀 힘들어요. 왜? 모든 봉사에는 육체가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는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보여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치사가 될 수 있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자들은 절대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예수 앞에 나와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인물 끝에 보면 믿음 위에 집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믿음 위에 집을 건축해 나가는,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영적 삶의 집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집도 지을 수 있겠지만 오늘 부분은 자기를 건축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개인적인 신앙의 집을 건축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 반석이 돼야 돼요? 기초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러니까 그 집을 건축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밑에 밑에서부터 5째 줄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터 위에 가정을 건축하면, 어디 터 위에요?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건축한다면
건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비록 집은 초막일지라도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꾸며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터 위에 남편도, 믿음의 터 위에 아내도, 믿음의 터 위에 자녀들도, 믿음의 터 위에 며느리도, 믿음의 터 위에 아들도, 믿음의 터 위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닌 믿음의 터 위에 가정을 건축한다면 비록 집은 아주 보잘것없는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은 누가 돼요?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활은 비록 가난해도 믿음의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은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풍요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또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는 의사도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의사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판사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검사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뭐 큰 외부에 우리 이런 사람을 우리 뭐 할아버지다 삼촌이다라고 자랑 내세울 사람이 저는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있다면 5.16 혁명 동기였던 외삼촌 한 분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5.16 혁명을 일으킬 때에 이제 포병 사령관으로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박인도 대령. 그랬다가 나중에 혁명 주체였다가 외삼촌이었거든요. 혁명 주체였다가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육군교도소에 갔다가 민간교도소로 이야기되고 대령에서 2등병으로 강등됐다가 1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 초기 때 이제 풀려나서 이제 다 복구가 됐죠. 그래서 대령 계급장 그대로 달고 이제 삼익건설, 지금 삼익건설이 있나요? 삼익건설 이사 자리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거 박인도 대령. 그분 한 분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도 반혁명 세력이었다가 반혁명 세력으로 이제 몰려가지고 옥고를 치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저도 조금 손해본 일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이것이 이렇게 신원조에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딱 막혀서 제 인생의 길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목회길을 가게 하시는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비록 큰 명예나 권세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좌우의 선조들은 이북에 다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남에는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목회를 하니까 그나마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만으로 세상 것에 대한 부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러움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그 기대가 있어요. 기대는 절대의 가문을 빛내야 되겠지만 단번에 가문을 빛내려고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패가망신당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점차적이고 계단적이고 발전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단을 한 2계단까지는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투별락은. 그러나 5계단을 한 번에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 한 번은 어쩌다가 힘을 발휘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평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가문을 지금 자기 때에 막 이렇게 뻥튀겨 놓겠다 그래가지고 욕심부려서 과잉 출세를 하려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발전적으로 나는 요만큼까지 해놓겠다. 너는 나를 밟고, 그게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기초를 다져놓을 테니까 너는 요 위에 조금만 더, 그리고 내 자식은 그 위에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조금 더 넣다 보면 아주 높은 명예와 지위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번에 올라가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망신당하는 것을 보고 사회적으로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몇천억을 갖고 있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다가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랬습니다. 비록 집은 초막일지라도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는 어디다가 집을 져요? 모래 위에. 모래성은 무너지게 되어, 조금만 물이 들어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다가 집을 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자, 어리석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행함과 어리석음이 연결이 됩니다. 시편 53편이에요. 시편 53편에 거기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못 배웠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 시편 53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어리석은 것이냐 어리석지 않은 것이냐는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이 있다 라는 사람이 어리석은가 어리석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진다고요? 부패해져요. 그 다음에 마음에 무엇을 행해요? 악을 행하여.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은 부패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와서 보면 디도서를 보세요. 여러분 그걸 과연 이 시편 53편 1절만 보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예? 시편 53편 말씀만 우리가 보면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지 않죠. 그런데 이제 디도서를 보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조금 이제 자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시인해요 안 해요? 시인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어리석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디도서는 거기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말해요. 뭐래요?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시인하는데 마음으로 믿고 고백은 하긴 하는데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는 내게서 몰더다 하신가 같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무엇으로는 부인해요? 행함으로서는 부인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혜 어리석은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디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시인해요. 고백해요. 인정해요. 그러나 뭘로서는요? 행위로서는 부인해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왔을 때, 주님이 왔을 때 어떤 자라고 딱 낙인 찍죠? 넌 가증한 자. 가증한 자. 그리고 복종치 않는 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덧붙여서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디도서 우리 유다서 1장 1절에도 말했죠. 너희는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는 말씀을 듣고 보고 어떤 자예요?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삼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삼박자라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저도 들어요. 여러분도 듣고 제가 제 설교를 하면서 제 귀로 좀 제 영혼도 들어야 돼요. 저는 그냥 뭐 제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 지시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그러니까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듣고 뭐 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한 절만 알아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삼박자, 복음의 삼박자가 뭔지를 안다면, 그래, 말씀을 보자. 말씀을 보자. 보는 거는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있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듣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강단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잘 지켜주세요 했던 거예요. 강단을 잘 지켜주세요. 왜? 이 강단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도 강단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강단을 함부로 안 내줬어요. 왜요? 이 강단을 지키는 분들은 여러분들이고, 강단을 선포하는 사람은 목회자여야 되는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아주 중요한 자리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강단을 그래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강단을 함부로 안 내줘서 지금도요 교단과 교단에서는요 강단 교류 제대로 안 합니다.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회 교단에 와가지고 그렇게 쉽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조금 낮았어요. 우리 개혁교회도 이제 막 교단을 초월해서 목회자를 초빙하는데, 그건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왜? 대외적으로 우리 개혁교회는 옛날 교회와 다르다라고 좀 인정 좀 해달라. 우리 좀 잘 돌봐달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연약한 위치에 있고 당신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외부에서 목사님들 초빙해가고 오지만, 그것도 오는 목사도 용기를 내가지고 와요. 한 번 왔다 가면 자기 교단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왜 거기 갔느냐고. 그 성락교회 개혁협의회 거기 아직까지 온전하게 개혁되지 않아가지고 아리까리한데 왜 가느냐고. 그래가지고 용기 없으면 못 와. 그래서 강단교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연합집회할 때는 부득이하게 여의도에서 옛날에 모일 때 연합집회하는 거니까
어떤 교인들이 다 침례 교인도 거기 가고 감리 교인도 오고 선교 교인도 오고 뭐 하여튼 뭐 각종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오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강단을, 그러니까 저희가요, 우리가 그렇게 외부에서 강사를 많이 초빙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절대 우리를 초빙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죠. 그렇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나 몇 번 정도는 그래도 성락교회 개혁협의회가 얼마나 개혁하는데 힘든지 그들의 사정을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뭐 개혁교회 협의회, 우리 뭐 대표 목사라든가 총무라든가, 그 다음에 교계협 대표, 이제 뭐 장로님이라든가 초빙해가지고 그 강단에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개혁 중에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상대가 말을 안 듣고 늘 재판만 하고 송사를 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한 번도 안 해줘요.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시고 강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강단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갖는 교회가 되지 말고 영역을 쌓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아주 엄청난, 그러니까 오늘 유다도 65년경, 그러니까 서기 65년경에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면서 베드로서 3장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놨고, 요한 사도도 이 예언의 말씀은 제발 읽고 듣고 지켜라, 주 오실 때까지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해놓고 한 것처럼 우리는요 신앙의 견고성을 유지해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 어떻든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잘 세워나가세요. 제가 우리 서인천 예배당이나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달라는 겁니다. 기초가 되달라.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주 예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됩니다. 누가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건축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겁니다. 말씀 보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듣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이 지금은 가짜나 보일 수 있어도 주님 앞에 설 때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는 그대로 제한받지 마시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마음으로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들으실 수 있도록 다 쏟아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신앙생활